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참 멀쩡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를 아는데 한참을 걸려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말귀가 어둡다 혹은 말귀가 느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요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말을 빨리 알아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일까? 이것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은 좋은 소질과 재능이고 경험에서 비롯된 노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질을 꼭 갖추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빨리 들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또한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과연 어떤 삶을 요구하시기에 하신 말씀일까요? 일단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듣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남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가, 또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하는가,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눈치가 빠르지 않는다든지 혹은 소문이나 소식에 어두운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언제나 사려가 깊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헤아리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성품과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말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데 조금 늦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믿는 분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천국에 가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고 싶은데 참 엉뚱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런 분들은 정말로 눈치 보는 재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의 마음을 헤아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가려운 것을 알아서 긁어준다고 할 만큼 어쩌면 그렇게 배려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남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서 해주는지 정말 감탄스러울 만큼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재능을 사용하시고도 생색내거나 그러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분들이 다 잘 믿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눈치가 빠르고 말을 빨리 알아들어서 상대방의 의중을 빨리 읽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급변하는 이 세상에 잘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갖추어야 할 성품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듣기를 신중하게 하라든지 인내하며 듣도록 하라든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빨리 들어라, 듣기를 속히 하란 말씀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의미라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불리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말을 천천히 느리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말을 좀 적게 하라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 진심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밝혀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꼭 말로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에 또 연인들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꼭 마음을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절제하고 아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는 특징으로 말수가 적은 것을 들기도 했습니다. 과묵하면 우직한 사람이라서 참 믿음직스럽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아니 남자가 여자같이 왜 이래? 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여자처럼 말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것이 모욕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사회적 배경에서는 남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미덕이며 그것이 또한 남자다운 그런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인 배경은 마음을 전달할 책임보다는 마음을 헤아려야 할 상대방의 책임이 더 강조되어 있는 사회이긴 합니다.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는 말을 하면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 그냥 미안해지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 간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꼭 말로 해야만 알아? 표현해야만 알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지고 그냥 미안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는 말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책임이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은 말이 적어서 아주 듬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는 자고로 입술이 두꺼워야 한다는 이런 관상학적인 견해가 거의 사실로 인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 친구의 별명 중에서는 썰면 새접시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주로 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에게 저 입술 썰면 한 세 접시는 나오겠다 해서 붙여진 것인데요. 나중에 커서 그 친구에게 듣자 하니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그 별명을 들었을 때 은근히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 적고 무거운 사람은 남자답고 또 믿음직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별명과는 무관하게 참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야만 하는 영업사원을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솔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말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 할 만큼 각박하고 외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그런 말들이 다 유익한 말들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낭패감과 그 허무함을 모르는 것 또한 아니에요. 제가 중등부를 6년을 사역하면서 한 가지 버릇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모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중학교 아이들 가운데에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참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직업적인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서너 명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함께 모여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책임이 꼭 저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도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엉뚱하다라고 저를 많이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말을 많이 한 날은 저는 항상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해야 하고 주제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집에 돌아갈 때 드는 생각은 괜히 또 오늘 말 많이 했네. 참 좀 들을 걸. 내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말을 더디 하라는 말씀이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과묵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하나여서 과묵함을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말이 많아서 실수를 하긴 하지만 말을 너무 아끼는 것은 소통에도 그리고 자기 표현에도 문제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참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천천히 하라고 했지 말을 적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다가 결론적으로 말을 적게 하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그렇게 과묵함을 권장하는 것,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성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가급적 성을 내지 말라는 말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던 것은 왜 성내지 말라는 말씀을 들음과 말함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잘 통하지 않아도 성을 내지 말라는 의미거나 상대방의 무슨 말을 하든지 성을 내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잠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성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성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요. 너무 쉽게 자주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도 또한 원만한 관계 유지에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전신 건강에 좋지 않고 관계 유지하는 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은 솔직히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는 정신의학자가 말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성을 내지 말라, 성을 더디 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에게, 이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정체성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우리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의 흐름 속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좀 아껴가면서 서로 조심하라든지, 아니면 남이 말을 할 때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앞절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지 않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믿음과 또한 실천 사이에 오늘 말씀은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고난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오늘 이 말씀은 세 개의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의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우연으로 벌어지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즉각적으로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의 자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도 TV 프로그램 중에는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카메라에 담아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여겨서 참 보게 되는데요. 이때 어쨌든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접하는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아이들은 그 걸음마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울게 되고 참 걸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부모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서 괜찮아, 한번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괜찮아, 한번 걸어봐,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또 해봐요.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100%의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굉장히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그것이 무서워도 부모가 옆에서 괜찮아,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것을 붙들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부모의 말처럼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도 놀라고, 또 부모와 같이 기뻐하고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더 두터워지고, 나중에는 부모가 괜찮다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부모의 말을 믿고 무조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들여오면 마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불평을 먼저 하긴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께 머리를 극적일 만큼 참 무안해지는 순간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짜증과 화부터 내기가 바빠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참 인도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싫다는 말을 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도대체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부터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한번 해보라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것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싫어서 주님 내가 싫다는데 주님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면서 당장 우리 앞의 현실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는 귀를 닫았고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나 혼자 먼저 판단하여서 결정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부터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습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셋 중에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를 묶어서 말해야, 이 세 개를 같이 잘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다투어 본 적 없고 한 번도 논쟁해 본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면 일단 소통을 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만드는 것,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싸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도 역시 성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을 상당히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성을 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닫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기도 싫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면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냥 체념하고 살기로 해요. 왠지 벌 받을 것 같아 두렵고 좀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지만 내 삶을 지키지도 인도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입마저 닫았습니다. 말을 더디하고 화를 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만큼 불평이 참 많아요. 그 입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는 그 말들이 언제나 그 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듣기를 속히 한다고 하여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지금도 과연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현상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두렵고 힘든 것은 사실 알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두렵고 힘들 때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길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하기보다는 빨리 화내기보다는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한번 들어보고 기다려볼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귀를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것만 말을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힘든 시간에도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각되는 것은 제가
가장 이 모습에 가깝기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능과 재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참 한 번에 들려지는 설교로 공중에 떠도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금요일 밤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황만 바뀌어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꾸 귀를 닫으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우리의 원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꾸 귀를 닫으려 하고 입만 열려 합니다. 주님, 지금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리고 많은 유혹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던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믿으니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너무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성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고 입술을 열어 불평보다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